성경 30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다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으니 모든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다 같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성가대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담임 목사님께서 제목이 좀 묘한데요. 이상한 맹세, 이상한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를 쫄깃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5월을 지내보면은 5월이 최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또 함께 있다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은혜의 제목은 이상한 맹세, 이상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한평생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하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 사레가 세상을 뜬 지 3년 세월이 지나고 이삭이 이제 그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세쯤 되면은 그 당시에는 장가가는 나이였습니다. 에서도 보면은 40세에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삭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위하여서 내가 그 배필을 얻어야 되겠다. 며느리감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집에서 어려서부터 길리운 그 늙은 종, 아마도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늙은 종을 불러서 그에게 내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내가 찾아가지고 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부탁이라고 해도 되고 명령이라고 해도 될 터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삭을 위하여서 네가 좀 배필을 찾아가지고 왔으면 좋겠구나.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고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맹세를 시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맹세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허벅지 아래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하게 하는데 성경에서 민망해서 적나라한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 당시에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아주 엄중한 맹세를 할 때, 그때 어떤 식으로 맹세를 했는가 하면은 성기 밑에, 남성 생식기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맹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면은 광경이 종을 불러다가 그 모양만 이렇게 그려봐도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이런 맹세를 시킬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아주 그냥 엄중한 맹세를 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 끝을 잘라서 혈서를 써서 약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손이 잘라져도 좋다. 그런 그 각오, 또 그런 그 결심, 또 그런 맹세를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람 당시의 사람들은 엄중한 맹세를 할 때 그렇게 생식기 밑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남성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만일 이 맹세를 어길 때는 내 힘을 내가 다 잃어버려도 좋다. 또 이 맹세를 어길 때는 그 상대방의 후손이 내게 보복을 하는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런 그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맹세,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식을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맹세의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냥 며느리 얻고자 하는데 내가 가서 좀 신부감을 찾아와라.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맹세식이나 강요를 하는가? 맹세의 내용이 뭔데? 첫째 보니까 이 땅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지 마라. 첫 번째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들 이삭의 나이가 40세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140세. 100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40세까지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산 거예요? 65년. 잠깐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던 사건이 있었지만은 잠깐 있다가 올라왔고 거의 60년 넘는 세월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부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좋았어요. 아내 사라가 앞에 22장에 세상을 떴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땅을 제공해 주면서 사라의 매장지를 그들이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샀습니다마는 그럴 정도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유력한 사람들, 좋은 가문에 또 인물 좋은 그런 신부감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왜 가나안 땅의 여인은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첫째가 가나안 땅 여자는 안 된다. 종에게 신부감을 구하라고 부탁하면서 보내면서 여기 가나안 땅 여자는 말고 이게 첫 번째 맹세의 조건 첫 번째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원수진 것도 없고 사이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상을 심하게 숭배하는 우상 숭배 문화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서 외인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과 그 모든 지경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땅의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종에게 가나안 여자 말고 가나안 여자는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디 가서 신부감을 구합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데 거기서 구하는 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향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내 주인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 친척 집으로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입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내 고향 일가 친척들에게 가라 할 때 그것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이전에 머물러 있었던 하란 땅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리아. 그 하란에 가서 거기서 내 일가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지시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우리가 근친 결혼을 우리가 법적으로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도 근친 결혼이 잦아지면은 퇴보되잖아요.
그래서 근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자기 혈족에게로 가서 베풀감을 구해 오도록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시대입니다만은 이유인즉슨 신앙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신부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신부 될 만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신랑감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내가 시집 갈 수 없다. 그러면은 이삭을, 주인의 아들 이삭을 내가 데리고 가랍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은 결혼하는 상대방을 그래도 보고 결혼해야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제가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얼굴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신부를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절대로 안 돼. 이삭은 데려가면 안 돼. 이삭 데려가지 말고 네가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리니 신부감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삭 안 데려가도 신부감을 얻을 수 있다. 이삭은 절대로 데리고 나가면 안 된다.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린 여기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결혼하려면 결혼 당사자 본인이 신부감을 구해야죠. 왜 늙은 종에게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그 명령을 옆에서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결혼은 내가 하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아버지가 왜 신부감을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내가 가서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내가 정해야지. 누구한테 내 신부감을 맡긴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삭이 직접 가야 되는데 이삭은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고대에 흔히 보면은 어른들 사이에 지방 간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서로 사돈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배필로 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어른들 그 가정에 오늘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정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도 안 가요. 이삭도 안 가요. 그리고 종을 보냅니다. 신부감을 구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그 아들이 신부감을 구하는 이 중차대한 일에 대리인 늙은 종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 이삭을 보내지 않겠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도 가서 며느리 될 신부감을 보고 이만하면은 신부감이 좋다. 내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안목을 믿고 아버지에게 내 신부감을 전적으로 맡겨라. 뭐 이런 이야기라도 하고 아버지라도 가야 될 텐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안 가고 당사자인 이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대신 늙은 종을 보내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결혼 대상자 배우자를 정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들으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한 명도 안 들을 겁니다. 무슨 소리?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데 이삭도 아무 말 안 해요. 이상하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온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거기서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어버렸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양식 있는 곳을 찾아서 이집트 나일 강가에 비옥한 곡창지대가 있는 나일 강가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무슨 일을 만났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아내 인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야, 이만하면은 왕궁에 들어가야 될 인물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를 억압하시고 바로를 혼내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례를 아브라함 품에 돌려보냈습니다마는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뭘 느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가라고 한 그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 하나님이 떠나라고 안 했는데 혼자 임의로 떠난 거잖아요.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 안 되겠다. 그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꽉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에는 떠나면 안 돼. 가라고 했으니까 이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있어야 돼. 그건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여자는 일단 배제하고 보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외곽에서 신부감을 데려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딜레마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떠날 수 없어. 이 두 가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늙은 종을 부른 거예요. 나와 내 아들 이삭은 가나안 땅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신부감은 가나안 땅 바깥에서 구해와야 되니까 우리는 나갈 수 없고 엘리에셀 자네가 가나안 땅 바깥 내 일가 내 고향 땅에 가서 신부감을 찾아서 데려오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얼마나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지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손가락 잘라가면서 혈서를 쓰면서 이것을 맹세시켰다는 거예요.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넣고 생명을 건 그런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 이상한 맹세를 강요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제 나름대로 주변에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또 제가 목회하면서 본 모습, 그런 걸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결혼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본인이 결혼할 때,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이 별로 틀리지 않았을걸요.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믿음 좋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1번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그보다 좀 못한 성도들은 기도 제목이 뭐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거는 믿음이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의 목표입니다. 자녀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양육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1번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이 더 떨어지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뭐냐? 자녀 양육의 목표가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딱 꼬리가 아예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말든지 그거는 둘째, 그건 안중에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 결혼할 때,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똑같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부모들은 결혼의 대상자, 자녀 결혼 대상자의 1번 조건은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보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러면서 교회도 다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더 믿음이 떨어지는 부모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인지 오직 그것에 의해서 자녀 배우자감을 선택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솔직히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하나님 모르던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인 때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로 높았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그때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이었을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기사예요. 그리고 23장에 아내 사라가 죽고, 그리고 오늘 24장에 와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배필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순서적으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 스토리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던 때보다 나중에 나온다. 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요,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독자 이삭을 바치던 때보다 이때가 더 성숙하고 더 높은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초급 믿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믿음. 그게 초급 믿음입니다. 하지 마.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하지 마. 그래서 안 하는 거. 이게 초급이에요. 중급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해라 하는데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한다. 이게 중급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고급 믿음은 아닙니다. 고급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말라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고급 믿음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건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딱 지시했어요. 바치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바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대놓고 명령하셨으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그게 중급 믿음. 근데 여기 24장에 이삭의 배필감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배필감을 구하라 이런 지시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멘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 될 자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에 쩌들은 그런 자들은 안 되겠다. 배격하고 하나님 아는 자 중에서 찾다 보니까 자기 고향, 자기 친족에게로 늙은 종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사인으로 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하는 경험을 겪게 하셨으니 나와 내 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을 거야. 대신 엘리에셀 자네가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게. 이거 하나님이 하나도 지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에 옮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모리아 산상 제단에 바칠 때 그때 믿음보다 더 고급 믿음이다. 이 스토리가 더 나중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걸로 대견스러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네?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너무 부담되는 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내게도 내가 너무 하기 싫어하는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조차도 할 수 있는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봉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일일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떤 멘트 주신 것이 전혀 없지만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스스로 살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 좋은 믿음, 고급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보이지만요.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부감을 구하러 대리인으로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이? 그런데 우리가 이후에 성경 기사를 읽어보면은요. 그 늙은 종이 너무나 형통하게 정말 순적하게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가지고 데려옵니다.
그 만나는 장면도 우물가에 가서 그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신부감을, 배우자감을 얻으려고 제가 왔습니다. 주인의 고향 땅에 왔습니다. 누가 신부감인지 종은 알지 못하오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해당되는 여인은 신부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물 좀 달라고 그럴 때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은 그 여인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녀인 줄 알겠습니다. 낙타를 여러 대의 낙타를 끌고 갔어요. 신부감에게 줄 예단과 선물들을 다 싣고 갔습니다. 낙타가 한 마리가 먹는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 여러 마리 낙타들을 물을 먹이려면은 물을 얼마나 떠야 되는지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수고와 친절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이면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자마자 기도 끝나자마자 어떤 신부가 물동이를 이고 와가지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늙은 종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물을 다 떠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친동생의 딸이라. 친동생 나홀의 딸. 그래서 서로 통성명 하다가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가서 이 종이 어떻게 자신이 온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를 기도했더니 이 처자가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만나 주었고 반겨 주었고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그 집 모든 가족들이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는가. 본인한테 물어보라. 처녀 이름 리브가예요. 리브가에게 너 어떻게 하겠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너 시집 가겠냐?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스. 그리고는 이 신부가 이 늙은 종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의 장막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섬세하게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의 그 걸음 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형통하게 그 길이 순적하게 풀려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가 발전으로 내 노력으로 내 뜻으로 내 수단 방법 그걸로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꾸려나가 보지만은 신통치 못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신수성가의 길이에요. 근데 그건요, 하나님의 뜻을 1번에 두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가서 며느리감 구해도 되고 이삭을 보내서 며느리감 구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여인들 주변에 잘 지내는 사람들 가문의 딸들 중에서 구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희한한 방법,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방법을 취했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손이 함께하여서 순적하게 그 며느리감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종들,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에 40세 된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배필감을 우리가 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슨 조건을 제일 중심으로 보고 선택을 하는지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아름다운 믿음, 이 높은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나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닥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개인로 문제에 빠지니 리로 띠를 띠고서 들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기억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결혼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는지,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듣기는 쉬우나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 마음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표시하여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저들의 그 주머니가 충나지 않도록 주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전도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6월 1일 날 6월 첫째 주 예배 오후 낮 1시 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강사 목사님은 비전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상원 목사님입니다. 6월 1일 날 다음 주 오후 예배가 1시에 있으니까 1시 30분에 있으니까 다들 시간 비우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난 후에 남녀 전도의 원래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진영주 성도님 잠시 일어나셔서 네. 앞으로 네. 요 옆에 경남 아노스빌 디아트에 사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이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친근해서 오신 거죠. 우리 또 목사님이 또 말씀이 좋으시니까 네, 앞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 동정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가 26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창 킹스턴 호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영길 목사님이고요. 여기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섬김은 국수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네? 예, 바뀌었습니다. 떡이 제가 먹어보니까 좀 약간 그래서 국수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2조가 또 식사 당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또 이렇게 다 함께 참석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복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성도님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502장 1절 부른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진우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자자손손 아름다운 은혜와 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라소망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이들의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